8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께서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내 삶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친절하고 아름다운 손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복음의 눈을 뜨고 또 내 삶에 복음이 하나님 드러나는 복음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8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찬송가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 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6장 24절부터 함께 봉독하실까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금 2년간의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회가 되면 원래 코로나 전에 그 성지순례를 한번 가려고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딱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좀 준비를 해서 성지순례 한번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지중해 쪽으로 이제 비행기 테라비브 공항에서 내리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 가이사랴가 있어요. 이 바닷가에 로마 군대들이 이곳으로 배를 타고 넘어와서 이곳에 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총독은 계속 머물러 있어요. 빌라도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이 빌라도는 가이사랴에서 머물다가 중요한 명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 올라옵니다. 혹시라도 밀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봐. 지금도 이 모든 일들이 이 가이사랴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총독 베스도가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고 이 베스도가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목을 발견하기 어렵자 아그리빠 왕,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을 이곳에 좀 초대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렸지만 이 구조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예요. 로마 식민지든 다 총독을 파견해서 원래 다스리는데 이 헤롯 대왕이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헤롯이 로비를 해가지고 이 땅을 좀 통치할 수 있도록 황제에게 로비를 해서 이 통치권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역의 밀란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쨌든 그들의 이름으로 된 왕이 있다는 건 로마로서는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자 그 아들들을 한 사람에게 물려주지 않고 분봉왕 이렇게 나누어서 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힘이 좀 분산되어지도록 분봉왕을 나누고 그 이후에도 이 총독과 분봉왕들은 그래서 서로 견제하는 세력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이 서로 견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사도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도 그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자 이것을 듣고 있던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그리빠 왕에서 왕 앞에서 내가 믿는 십자가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자 바울이 이같이 변호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 갈릴리에에서 온 예수라는 한 청년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또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사람이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며 그가 죽었다고 살아났다는 이런 황당한 말을 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베스도가 소리내어서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바울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변호하죠.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진리가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있는 이 진리가 베스도의 귀에는 미련하고 미친 소리처럼 들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이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활했다는 소문이 막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잘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한 중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가 모를 리가 없죠.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성에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를 믿는다는 얘기는 선지서를 잘 아시고 있죠. 선지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죠.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선지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안 믿는 사람도 있었나요? 예.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고 선지서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다 믿고 부활도 믿고,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그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선지서를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죠. 근데 그 선지서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모세오경에는 등장하지 아니하는 선지서에는 죽은 자의 부활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당신이 선지서를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활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너 지금 나한테 전도하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계속해서 굴하지 않고 담대히 아그리빠 왕에게 전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 눈에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들었던 왕과 총독과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부인입니다.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로마법에 따르면 하나도 걸리는 게 잘못된 게 없고, 그냥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또 유대인들의 믿음과 다를 뿐이지 이 사람을 뭐 사형에 처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이렇게 묶어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건 베스도 이전에 벨릭스가 잘 알고 있었어요. 벨릭스가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놓아주자니 피지배국인 이스라엘의 반감을 살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사람을 어떤 벌을 내리자니 로마 시민인 이 사람이 벌받을 만한 제목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벨릭스가 인연을 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스도와 또 아그리빠 왕과 이 총독이 다 의논하면서 이건 죄가 없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우리가 풀어줘도 될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복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이전에 제가 그 진주에 잠시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소망부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망부,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근데 이제 그 진주에 있는 그곳에는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예배를 들으시고 또 소망부에 오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그곳에서 오시면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 또 차비로 3,000원씩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소망부 어르신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소망부를 담당하시는 이제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소망부를 이렇게 주일날 섬기시다가 소망부 어르신이다 보니까 소천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소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다 뭐 교육자들이 자기 교구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니까 장례가 생기면, 예를 들면 그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은 또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 그분들만 딱 돌아가실 때는 이 장례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목사님들에게, 부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그냥 그 전도사님께 찾아가서 전도사님, 이제 장례가 생기면 그냥 제가 다 담당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그때가 이제 30대 이제 뭐 중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30 중반밖에 안 된 사람이 한 사람의 중요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예식을 담당한다는 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결혼이라든지 장례라든지 이런 것이 한 인생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그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30대 중반이라는 젊은 사람이 그 중요한 예식을 주례를
한다든지 장례를 집례한다든지 그게 사실은 목사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일이지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 인생의 그 시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을 좀 섬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장례들을 하고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입관 예배도 발인 예배도 하간 예배도 드리려면 사실 이제 새벽 일찍도 나와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 어른들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면서 이제 복음을 그분이 생전에 계실 때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아주 열심히 그분들을 모셔놓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숫자가 많았습니다. 한 뭐 700~800명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 우리 교육관으로 쓰는 그 체육관이 있었는데 그게 의자를 놓고 다 가득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전도사님이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장례를 하게 되면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례 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목회자들은 사실 아는 사람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사실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늘 했던 이야기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례란 건 죽음에 대한 예식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예식인데 이때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생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관한 예식인데 생명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시간. 목회자로서 제일 힘들고 제일 고통스러운 사실 장례는 뭐냐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를 집례해야 될 때 그때는 목회자는 자신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리가 주는 위로가 있거든요. 사람이 어떤 다양한 형태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 위로를 얻으십시오. 그러니까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진리가 주는 위로가 없다면 우리의 말은 죽음을 당한 자 앞에서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주는 확실한 위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다시 만납시다 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할 수 있거든요. 천국에서 우리 다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납시다. 진짜 그 진리를 어설프게 믿으면 어설픈 위로가 오고요. 확실히 믿으면 확실한 위로가 옵니다. 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7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한 3년만 더 살지 내가 정말 잘해줄 건데 이렇게 어머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이제 장례를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몰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장훈아, 그런데 장례가 이렇게 즐거워도 되는 거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장례가 이렇게 즐거워도 돼. 장례식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너무 기쁨이 있었어요. 너무 기쁨이 있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웠던 분들이 아버지께서 성격이 괄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들을 다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복음이 주는 확실한 위로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누나 품에서 나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걸 핍박하시던 아버지께서 나 천국 간다라는 그 확실한 말씀. 그래서 어머니도 그때는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혼자 계시면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교회에서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주셔서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머물렀는데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장훈아, 너가 아버지가 천국 가긴 갔는 모양이다. 이렇게. 왜 엄마? 이러니까 그렇게 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음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천국이 갔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면 확실한 위로가 오고요. 천국이 갔을까? 그래도 갔을까? 하면 그만큼의 위로가 옵니다. 진리가 주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천국에 가고 우리가 그 천국에서 다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진리가 진짜 믿어지면 그 진리가 주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장례식에서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돌아가셨는데 이제 다시 볼 수 없는데 오직 진리만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위로를 줘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정말 위로를 얻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울산에 오게 됐는데, 울산에 오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한 은혜를 제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와서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몸이 되게 많이 아프신 어른들을 뵈면 하나님께서 임종을 거두기 직전에 그분들을 꼭 만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송수진 집사님 시어머니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신방이 안 돼서 너무너무 가고 싶었지만 안 됐는데, 딱 신방이 허락되어져서 갔더니 숨을 못 쉬시더라고요. 기계에 의존해서라도 폐가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소리를 낼 정도로. 근데 우리가 함께 마스크 싹 다 하고 비닐옷 다 입고 가서 기도하는데, 송수진 집사님하고 저희 아내하고 지금 방송실에 있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진짜 이 고함을 지르듯이 숨 쉬던 게 너무 아기처럼 새근새근하게 변화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복음을 다 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3일 있다가 돌아가셨죠. 우리 세 가족이었던 이대경 성도님도, 제가 이대경 성도님이 이제 뭐 아직 저희 교회 등록하시기도 전에 또 왔다 갔다 하실 때인데, 신거수 집사님 소개로 이제 오셨는데, 그 저희가 대신방 기간이었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누가 무명으로 저희 어머니도 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길래 제가 댓글을 달았거든요.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신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이대경 성도님인지 모르고 갔더니 어머니께서 누워 계신데 건강하셨어요. 그때 제법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제 그 가정에서 이제 기도하고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지만 다시 복음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정확하게 3일 만에 또 돌아가셨죠. 이번에 저희 진주에 제가 섬겼던 한 청년 어머니께서 계속 병원에 계셨고, 병원에서도 조금 아직까지는 돌아가실 상황은 사실은 아직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희 아내하고 토요일 날 기도하고 또 주일 준비를 하다가 오늘 가지 못하면 못 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주일 준비를 하고 좀 가자. 그래서 창원으로 빨리 가서 그날 이제 중환자실에 그 따로 이제 병동에 있는 혼자 계시는 들어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전에도 생전에 계실 때 복음을 계속 전했으니까 다시 그 기회 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태풍 올 때였는데 자매가 목사님 죄송하지만 입관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그럼 가지 그렇게 하고 갔더니 이제 가족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옳게 되는 언니가 그곳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물어보고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제 둘째 누나가 예수님 믿었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행복한 건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안타까운 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건 지금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인데 늦게라도 서울 가는 기차를 타시면, 일찍 타시든 늦게 타시든 그 기차를 타시면 서울을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어른들 경우에는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뭐 지금까지 막 일하다가 아이고 내가 이제 와서 뭐 한다고 그게 되겠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어르신. 마지막 순간이라도 서울행 기차를 타면, 그 기차를 타기만 하면, 늦게라도 타면, 떠나기 전에 그 기차를 타기만 하면 서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일찍 믿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시면 그건 너무 큰 복이지만,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늦게라도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천국을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심지어 핍박하고 박해하던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들도 그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투병적인 우리 김동명 성도님이, 이숙희 집사님이 이제 김동명 성도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매일 그 가정을 이제 가고 또 교회 지나가는 길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거 확실히 영접
믿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날 이제 같이 앉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김동명 성도님 이 천국 가는 이 기차행을 타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 기차를 타면 이 기차가 나를 서울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기차를 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기차를 타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있고 우리 집사님도 그 남편과 아버지가 정말로 이제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애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설사 내 마음에 그런 믿음이 없어도 그 아내를 보고 아이들을 봐서라도 예 제가 타겠습니다. 그냥 솔직히 안 믿어도 이 가족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소 때는 거짓말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죽음 앞에서 절대 거짓말 할 수 없어요. 막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당연히 예라고 할 줄 알았는데 막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의아했어요. 이게 뭐지? 너무 황당해서 여보 지금 왜 그래? 빨리 예라고 해. 그런데 결국 막 한참을 괴로워하시더니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앞에서 이숙기 집사 막 자녀들 막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고통받는 것도 너무 큰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이 가족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울지 말라고 지금 보시라고 그냥 안 믿어도 가족을 위해서라도 예라고 해줄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지금 김동명 성도님이 하시는 거 봐봐라. 지금 그건 가짜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만약에 다음에 혹시 아버지와 남편이 예수 믿습니다, 그 기차를 타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확실성이 어떻겠느냐? 빈말이겠느냐? 절대 빈말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실망하지 말고 다음에 우리가 그 고백을 들을 때는 이 말이 얼마나 진실한 말인지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다독이고 이제 차를 타러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숙희 집사님하고 따님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김동명 성도님 옆 차에 앉혀드리고 이제 위로해 드리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진짜 그 믿음이 생기면 그때는 언제라도 좋으니까 전화를 꼭 해달라. 내가 그 기차를 타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들면 천국 가는 기차를 타겠다고 마음이 들면 저한테 꼭 전화를 달라. 그렇게 하고 이제 문을 딱 닫으려고 했는데 김동명 선생님 잠시만요. 그런데 막 이렇게 눈을 감으시다. 목사님 나 그 기차 탈랍니다. 그렇게 하면 요 바로 수도가 앞에서 그 자리에서 제가 막 이렇게 오니까 갑자기 제 아내하고 이숙기 집사님 무슨 일이냐고 뛰어왔길래 기차 타신다고. 그 딸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이숙기 집사님도 그 길거리에서 바닥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우리 다 같이 한참을 울고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면 저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목회자로 또 아버지로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반드시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란다. 제 인생에 너무 고달프다, 너무 힘들다.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내게 생겼을까라는 어려움이 생길 때 반드시 생각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구원의 기쁨. 내가 지금 죽어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 품에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그 확실한 구원의 기쁨을 묵상하면 반드시 이 고통보다 구원의 기쁨이 이기는 걸 느껴요. 내 인생 가운데 참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 숨 쉬기조차 힘듭니다. 이런 때가 오면 반드시 구원의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데 그 구원의 기쁨을 딱 묵상하는 순간 어떤 어려움보다 구원의 기쁨이 이기는 걸 느끼는 것이 지금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이 기쁨이 막 이기는 걸 느껴요.
제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너무 그 장례식이 진짜 천국 잔치처럼 행복했던 건 아버지가 너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게 베스도 아그리파 왕은 미쳤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네가 네 그 몇 마디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냐, 이런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은 뭐 어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왜 꺼리끼는 것입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그분이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걸 믿기가 너무 꺼리끼는 것이에요. 멋지게 오셔서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베푸셔야 되는데, 신명기에 분명히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땅에 더럽혀질까 봐 땅에서 띄워서 죽여야 되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믿기에는 너무 꺼리끼는 것입니다. 힘을 자랑하는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힘을 숭배하는 그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12영이라도 데려와서 이걸 다 처리해 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로마 군사들 한 방에 그냥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않고 자신이 오히려 죽임을 당한다는, 로마의 전쟁을 생각해 보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정복하던 로마 제국의 사고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혹시 바보처럼 느껴집니까? 저 멍청한 거 아니야. 참, 지금 오른뼈 때리면 니만 손 있나? 난 손 2개 있다면서 2대 때리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니만 나를 괴롭힐 수 있나? 나도 니 괴롭힐 수 있다. 저 사람이 나를 막 하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는, 복음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 복음이 미련해 보이지도 않고 꺼리끼지도 않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것이, 십자가처럼 내가 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누가요? 사랑은 나를 지금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사랑하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내가 죽어서라도 뭐 하고 싶다고요? 살리고 싶은 것, 그게 복음이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라도 자기 백성을 살리고 싶으셨던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 희생을 통하여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당장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내 자존심을 막 끌고요.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은 그때 어떻게 사냐 하면, 그래, 혹시 네가 그렇게 해서 좀 마음이 풀린다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그리고 나서 막 끌고 나고 나서 그 영혼을 푹 안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난 네가 회복됐으면 좋겠어. 우리의 목숨을 그 사람에게 내어주지 못할지라도 내 자존심을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내어주고, 내 희생을 통하여 그 영혼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용기, 그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혹시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꼭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멍청한 게 좀 맨날 희생하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입니까? 아니면 꺼리껴 보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구원의 능력으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나도 너의 들로스로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이 생기십니까?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고 나도 내 인생의 한 켠이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시간을 희생하든지 내 감정을 희생하든지 내 재정을 희생하든지 내가 내 육체의 에너지를 희생하든지 아직 생명까지 내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이 희생당하는 경험들이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 경험인지,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것이 희생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경험인지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의 눈이 확 열려서 복음의 환한 복음의 시력이 확 열려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복음이 귀한 것인 줄 알고 받아들였잖아요. 이제 그 복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주십시오. 희생당하는 것이, 내 희생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 닮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깨닫는 은혜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대로 살아내는 즐거움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지만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그 복음을 꺼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기며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을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고쳐주셔서 사도 바울의 그 눈에 그 비늘을 벗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도 비늘을 벗겨주셔서 복음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꺼리끼는 것도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기쁨으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니 이제 우리의 삶에 복음대로 살아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드리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이가 살아나는 것, 그 기쁨이 하나님 십자가에 있는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는 기쁨, 십자가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살아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을 희생하든지 내 시간을 희생하든지 내 하나님의 육체의 에너지와 재정을 희생하든지 내 무언가를 희생해서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하나님, 기꺼이 그것을 희생하는 즐거움, 내 그것을 내어놓아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내어놓는 즐거움을 아는,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내 삶에서 드러나는,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송상현 하옥분 집사님 1.번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들 교회에서 새벽 제단 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 가정들 위해 복음의 눈이 떠여지는,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복음이 내 삶으로 실현되어지는, 내 몸에 십자가가, 내 몸에 예수님이, 내 몸에서 복음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정들 위해, 저희들 위해,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복음이 내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음에 더 눈뜨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복음에 더 가까이 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